지난주 그 토론토 한 신문의 그 기사의 내용인데요. 코로나 스트레스가 캐나다가 세계 3위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 또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캐나다 국민의 그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그런 위협의 감정으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치병에 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2021년 세계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 각국의 성인 남녀 대다수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캐나다 국민은 팬데믹 동안에 스트레스, 불안, 걱정, 우울을 겪었다고 답한 국민들이 26% 이렇게 되는데요. 미국은 33%로 1위고, 그 다음 영국이 26%인데 캐나다가 3위를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도 한 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해였다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슬픔 등의 심리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한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대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개인적 그런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대충 이런 통계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26%라 그랬으니까 거의 뭐 74%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꾸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이민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더 날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국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캐나다에 오면은 또 오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팬데믹이라서 그렇죠. 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뒤돌아보면은 매해마다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항상 처해 있는 이 현재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했는데 돌아보면서 차라리 그때가 좀 더 나았었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설교문들을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는데요. 그 설교문 정리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경제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말을 매해, 거의 매해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설교 가운데 올해는 경제가 대호황입니다, 호황인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항상 우리는 어떤 곤경, 이 어려움, 이것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과거가 항상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잘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그때들을 회고를 하면서요 꼭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가 뭐 그렇게 좋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년에 뭐가 이렇게 더 훨씬 더 좋았겠습니까? 핸드폰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근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동태국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왜 이렇게 동태국이 좋았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적에 그게 싸니까 사람들이 동태국 한 들통 끓여 놓으면은 막 일주일간, 저희들이 식구들이 많아서 그냥 일주일간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좀 지겨울 것 같은데도 뒤돌아보면서 그때 참 동태국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음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락 같은 데는 왜 이렇게 검은 콩장을 많이 싸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콩장. 그게 왜 그렇겠어요? 싸니까.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보충을 하는 거겠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싼 것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했던 대중 음식들이 다 못 살아서 싼 것들. 곰탕, 설렁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고기 못 먹으니까 뼈라도 먹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훨씬 더 잘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캐나다에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린 여기 살고 있으니까 계속 힘들다는 생각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지금도 캐나다 오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에게 자꾸 명령을 하면은요, 자꾸 내 안에서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몰라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 시름, 걱정. 돌아서면 또 걱정, 또 한숨이에요. 이 사람의 본성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유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것들도 또 가깝다라고 하는 형제에 의해서 환난의 날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에도 갑작스럽게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그런 타격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는 고통,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유함을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거. 참 이런 어려움, 인내의 한계까지 도달한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곤함이 오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피적인 태도, 그리고 게으름의 태도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할 경우에 또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경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여러 가지 일탈 행위들을 합니다. 알코올에 빠진다거나, 심지어는 대마초, 마약을 써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패버리는, 행패를 부리는, 총으로 쏘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자살까지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불행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누구나 내 안에서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왜 나에게 닥치는 이러한 일을 막아주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신앙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망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일탈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태도는 오히려 생명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위기와 이러한 비극을 당할 때에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 또 도피적인 태도, 그리고 게으름의 태도를 스스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81절과 8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의 암송 말씀,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매월마다 자꾸 암송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요,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평상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머리가 칵칵 하면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바로 그러한 때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구나,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끈까지 놓쳐버려요. 자꾸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또 앙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그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이 독일군 군인들의 양심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이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려고 그러면은 총을 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총을 쏴서 죽이는 게 이게 쉬운가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치 정부가요, 유대인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하나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씩 2번만 주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고통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장실 안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고 시간도 딱 제한해서 주니까 나중에 고통에 시달리다가요, 그들의 밥그릇에다가 배변을 했다 그래요. 게다가 목욕물은커녕 이 세숫물까지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 물을 줬다 그럽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렇게 더러운 짐승이다,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저 지저분한 저 동물들. 그래서 이 독일 군인들이 죄책감이 없이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은 식기에 배변을 하면서도 새벽에 배급되는 한 컵의 물을 반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컵으로 세수도 하고 온몸을 닦아내고, 근데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아예 그것마저도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짐승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 죽어갔는데, 세수를 하면서 인간임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수용소에서는 살려면 세수부터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특강할 때 우리 교수님이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 말씀을 하셨죠. 인간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태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죽음과 같은 험난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 그 태도의 가치만 잃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현재는 나치가 결국은 망하고 패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긴 압니다만은 그때의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도저히 그럴 일이 없겠구나, 한 해면 되겠구나, 뭐 좀 더 지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희망을 못 본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은 다 죽어갔지만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믿음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금세 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되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지나서 그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각오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가치, 그 확신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면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8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전에 보니까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나중심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85절 아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어떤 자냐 하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주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죠. 교만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도 마귀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악령,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렇게 판단이 흐려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처음엔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주의 법을 따르고요, 주의 법대로 살았을 때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풍부함, 세상의 부유함, 권력의 힘, 파워가 생기니까 주의 법이 아닌 자신의 힘이 법이 되고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교만은 사람을 자기 기만에 빠뜨리고 말아요. 교만해진 사람은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병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보다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물까지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캐나다 총독이었던 줄리아 파예트가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캐나다 정치 상황보다는 한국 정치 상황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총독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보니까 이 파예트라고 하는 분이 캐나다 여성 우주인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고 캐나다 28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줄 정도로 아주 선망받던 그런 그 대상,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임의 이유가 뭐냐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총독이 가해자인 거예요. 총독 파예트는 직원들에게 쓰레기라고 하면서 서류를 집어던지거나 또 갖가지 폭언을 하고 그리고 가학적인 언행을 반복을 해서 막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서슴지 않고 공개적인 모욕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분해서 사임을 하거나 아예 장기 결석을 한 직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밝혀져서 결국은 사퇴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선망받던 대상이었는데 권력과 힘이 주어지니까 그 안에 교만, 그 안에 겸손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표를 달라고 그럴 때는 누구보다도 종이에요. 얼마나 종의 모습입니까? 공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언행이 불일치합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이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은 불이라고 몰아붙이는 뻔뻔한 그런 행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외롭고 힘듭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왕따 당하고 맙니다. 다 사람들이 뒷전에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들은요, 언제나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거울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겸손한 태도죠. 그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죠. 주의 법,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교만의 기원인 마귀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모습들은요,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적인 말만 나와요. 세상적인 불평만 나와요.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86절에 보니까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고난과 실패가 올 때에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는 그러한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고난은요, 그래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지.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수해 나갑니다. 근데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이 실패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유 없는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반항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주의 계명,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trustworthy, 즉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는 faithful, 믿을 만한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은 신뢰할 만큼, 끝까지 신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해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을 가리켜서 그 고해바다에 떠있는 일엽편주다 이런 얘기합니다. 일엽편주, 즉 낙엽 같은 지극히 작은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 떠서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고요한 바다에 순풍을 달듯이 미끄럽게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잘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금방이라도 삼킬 듯한 그런 풍랑과 싸우면서 항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 편주라는 건 뭡니까? 가라앉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렇게 파도에 맡기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는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의 풍랑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갈까요? 밤새 철야기도 하면은 코로나가 안 들어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직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도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퇴출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는, 결과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그는 넘어지나.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나. 우리 신앙인들도 넘어지고요, 사도 바울도 넘어지고요, 실라도 디모데도 다 넘어져요.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와 같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정신적인 피로, 시련을 다 받아요. 다 넘어질 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넘어지긴 넘어져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완전히 자빠지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고난의 파도와 바람을 이용해서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것 같은 더 높이 우리는 비약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건대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이 언제 가장 성장했던가? 내가 언제 가장 내가 신앙적이었던가? 행복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잘 될 때? 아니죠.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오히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이 되는 거죠. 그때 내 신앙이 상승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스트레스가 심하십니까?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임을 아시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 힘을 얻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